잠언서 3장 1절로 17절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깊은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미련한 사람이 누굴까? 내 지식과 내 방법과 내 상식과 내 경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내 힘보다는 다른 사람의 힘을 이용하는 것이 이기는 비결입니다. 씨름이나 레슬링이나 유도나 태권도나 합계도나 또 축구나 배구나 농구나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힘을 이용하는 지혜가 있을 때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24장 5절에 지혜 있는 자는 강하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모든 지혜는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것이지 이 땅에서 내가 노력한다고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혜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강한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일 먼저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즉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다시 말하면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첫째 성결입니다. 성결이라는 헬라어 언어를 보면 하그노스라는 말을 씁니다. 청결, 또 거룩, 성결 이런 뜻입니다. 뭔가 좀 구별되고 다르다. 언행, 심사, 행동 모든 것이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성결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아주 강한 필수 요건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어요. 청결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심령의 정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결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화평입니다. 화평은 헬란말로 에이레네, 평화, 평강 혹은 샬롬 그런 말을 쓰죠. 화평은 다툼의 반대말입니다. 하나님은 화합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다투는 거 원치 않아요.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관용하고 돕고 양보하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영적인 문제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영적 일에 하나가 되어 주의 일에 하나가 될 때 안진뱅이를 그 자리에서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연결되는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자, 세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중에 하나는 관용입니다. 이 관용이라는 말의 헬라 말의 뜻을 보면 에피에이케니아, 용서한다, 용서, 관용 이런 뜻이지만 용서는 그리스도인의 높은 미덕입니다. 관용은 법과 규칙보다 위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 관용할 줄 알아라, 용서할 줄 알아라, 덮을 줄 알아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보면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양순입니다. 양순. 이 양순이라는 단어 헬란 말을 보면 유페이데스라는 말인데 순종이라는 말에서 나옵니다. 순종. 영어로 말하면 obey. 성경의 이 순종이 엄청난 축복과 기적이 따라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들으나만 합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일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순종이라는 단어, 이게 양순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뭐냐? 긍휼입니다. 성경에 보면 긍휼히 여겨주는 자를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은요, 엘레오스라는 말인데 자비 이런 뜻이에요. 긍휼, 자비. 긍휼은 남을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남을 좀 이해하고 동정해주는 마음이에요. 오늘날 넓은 마음, 깊은 마음, 이게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긍휼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도 솔직히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이 설교합니다. 저는 너무너무 고난 속에서 지금도 제가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제발 좀 원수를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게 잘 안 돼요. 이번에 40일 죄송합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고 금식이 들어가 세 번째 이번에 40일 들어가면서 오늘은 이틀째입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하나님 내게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주셔요. 그냥 집회하면서 숙소에 들어와서 엎드리면 눈물이 팡팡팡팡 쏟아지는데 그렇게 미웠고 진짜 내가 평생 용서 못할 사람들이 용서가 되고 하나님 저들을 막 저주를 못했어도 축복을 못 빌어줬는데 이번부터는 막 축복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자가 잘 되게 해주세요. 저자가 지금 망한 사람도 있고 저자가 지금 터진 것도 너무 많고 쫓겨난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시고 저들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여섯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편벽입니다. 이 편벽이라는 헬라어는 아디아 크리스토스란 말입니다. 이 말은 주저하거나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다. 갈팡질팡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벽은 절대로 변함없는 믿음, 변함없는 신념으로 바른 길을 걷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뭐냐? 거짓이 없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짓은 헬라어로 보면 아니포크리토스, 진실, 이걸 의미합니다. 아주 진실하게 사는 자. 아무리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위험이 와도 진실한 자가 성공합니다. 일본 사람들의 부모들은요, 자녀에게 어느 장소에든지 절대로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행동을 가르쳐주면서 훈계한다고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 부모들은요, 자녀에게 남에게 절대적으로 양보하라, 양보하고 살아라, 이렇게 가르친다고 그래요. 그의 반면에 한국 사람들의 부모들은요, 자녀에게 절대로 남에게 지지 말아라, 얻어맞지 말고 저 패더라도 얻어맞지 말고 오너라.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왜 배려하는 마음과 겸손이 쉽게 자리를 잡지 못하는가? 깨우쳐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는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 새 사람이 되라. 새 마음을 가져라. 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워버리고 나면 번거롭던 마음이, 복잡했던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사는 일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지 아십니까? 칭찬은 할수록 좋아. 칭찬은 해줄수록 더 잘하게 되고, 정은 나눌수록 더 깊어지고 가까워지고, 사랑은 베풀수록 더 애틋해지고, 몸은 낮출수록 한없이 겸손해지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시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은혜 주시는 말씀은 오늘 잠언서 본문 3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은혜와 축복을 받는 지혜가 있습니다. 반드시 지혜가 있으면 은혜와 축복과 평강과 기적이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잠언서 3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장수와 평강을 얻는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보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여러분, 장수와 평강을 얻는 지혜는 뭐냐? 주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본문 2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 4장 5절에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어버리지 말며 어기지 말라. 성도들은 훈계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 4장 23절,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죠. 시편 119편 93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리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주님의 법도를 잊어서는 안 돼요. 그것으로 하나님이 살게 해주신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마음으로 주님의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119편 11절에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음판에 돌에다가 물에다가 심지 말고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살 길이 열리고 번성의 축복이 온다고 약속합니다. 본문 3절에 봐도 인자와 진리로 떠나지 말고 마음판에 새겨라 그랬어요. 왜냐? 잠언서 6장 24절 말씀처럼 이것이 너를 지켜 너를 지켜 너를 지켜 너를 지켜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오늘 본문 4절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가장 귀중히 여김을 받는 축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6절에 주의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친송을 받으며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가더라. 온 백성들에게 칭찬받는 자가 됩니다. 손가락질 받지 않습니다. 멸시와 천대받지 않습니다. 인정받아요. 존귀 여김을 받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하리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5절로 6절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네 지식을, 네 방법을, 네 생각을, 그 말이에요,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시편 125편 1절,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게 한다. 요동치 않게 하리라.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리로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대요. 오늘 본문 5절에 말씀한 것처럼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으래요. 하나님만 신뢰하래요.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믿으신 우러러앙, 신앙,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사는 게 믿음의 백성들이에요. 명철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잠언서 28장 26절에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다 맡겨야지요. 잠언서 16장 3절에 보니까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 경영하는 것을 다 이루게 하리라.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임을 인식하는 자만이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리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의 모든 길을, 여러분의 가는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8장 17절에 너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시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는 하나님,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이사야 48장 17절 찬송가에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세 번째로 오늘 본문 잠언서 3장 7절로 8절입니다. 영과 육이 건강해지는 지혜가 있습니다. 본문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야고보서 4장 14절 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생은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이에요. 우리는 의인이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본문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뭘 떠나라? 악을 떠날지어다.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것이 왜냐?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니라. 의인을 옳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어요. 악을 행하면요, 로마서 2장 9절 환난이 옵니다. 고통이 옵니다. 핍박이 옵니다. 곤고가 막 옵니다. 그러나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면 영육간에 강건해진다고 오늘 8절에 말했는데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네 번째 본문 9절에서 10절입니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게 뭡니까? 재물이 오는 축복이에요. 재물을 얻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 본문 9절 출애굽기 22장 29절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첫 열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을 철저하게 드리면 창고가 가득 차고 포도즙 틈에 새 포도주가 넘치게 한다고 10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로 본문 11절로 12절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경여기지 않는 지혜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꾸지람을 받을 때, 징계를 받을 때 경히 여기지 말으라는 거예요. 책망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앞길이 열려요. 꾸지람을 받을 줄 알고 훈계를 받을 줄 알고 징계를 받을 줄 아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경히 여기지 마세요. 11절 말씀 본문에 징계를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시편 94편 12절에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거를 받으며 주의 법으로부터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자,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받을 수 있는 사람, 충고와 훈계를 받을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이 채찍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본문 13절로 17절입니다. 장수와 평강 얻는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본문 13절 은을 얻고 정금을 얻는 것보다 더 낫다고 본문 14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고 16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른손 좌손에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장수가 뭡니까? 오래 사는 거. 오래 사는 게 뭡니까? 건강해야 되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배신하지 않아요. 끝까지요. 그래서 시편 121편 8절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감사하지요. 지혜의 길은 즐거움이 있고 그 첩경은 평강이 있다고 본문 17절에 말해요.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성도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이 측량하지 못한다고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사셔야만 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시편 111편 10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그리스도를 아는 삶, 에베소 5장 15절로 16절 세월을 아끼는 삶, 로마서 12장 2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이해하는 삶, 이사야 11장 2절,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한 삶, 마태복음 7장 24절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 잠언서 12장 12절 권고를 들을 줄 아는 삶, 잠언서 21장 11절 훈계를 받을 줄 아는 삶, 잠언서 16장 23절 말 한마디 한마디가 슬기롭게 하는 삶,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모래에 세우지 아니하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같이 사는 삶, 마태복음 25장 4절 성령의 햇불 등불을 위해서 기름을 준비하고 사는 사람들, 이게 지혜로운 삶이 아닐까요? 오늘 이러한 지혜로운 자가 되셔서 축복을 엄청나게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